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시편은 시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팩트를 그대로 전하는 거. 아 진짜 막 궁창이 막 하나님 영광을 선포해서 막 하늘이 막 구름이 막 하나님께 예배하라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비주의자들이 막 새들이 막 참 막 프란시스 같이 그러는데 나는 그거는 조금 이거는 진리에 맞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막 그럼 하늘이 어떨까요? 구름이 막 빛이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시입니다. 시인은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상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죠. 시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되는데 거짓말이 말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뜻이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은 절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해석하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문헌이고 또 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역사라서 다 그대로 역사가 아닙니다. 거기 신학이 가미되어 있고 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중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해서 막 구름이 어디 뉴스 보니까 막 구름이 예수님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나는 그것이 또 어떻게 찍은 건지 조작한 건지 난 잘 모르겠어. 하도 가짜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고 저렇게 보면 사탄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걸 한쪽에서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것에 쫓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골로새 나오잖아요. 자기가 천사 본 것을 과장해요. 욕심 때문에 천사 본 것을 확 이렇게 확장시키고 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성향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안내가 필요한 거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시다라고 하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하늘이 직접 하진 않지만은 우리들이 영혼을 가진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또 궁창이란 말 하늘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 궁창. 하늘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여기서 궁창이라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있고 아니 뭐 또 중간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이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늘나라 보고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과 하늘 궁창 하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어로만 스카이 하늘인데 바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의 손을 하신 일을 우리가 본다는 거지. 그리고 야 하나님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온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점으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얘기지 하늘이 막 찬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은 나는 철저히 그건 성경을 오독하는 거고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야 만물의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있다. 그래서 만물 숭배자들이 존재해. 그런 분들 보셨죠? 그래서 나무도 막 숭배하고 나무에도 하나님이 있다. 나무에도 막 영적인 것이 깃들었다고 나무를 숭배하고 뭐 별거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냐면요. 다 이단들이 이런 잘못된 오해에서부터 처음은 출발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얼마나 순진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나 그렇게 지식이 없는 거로 그렇게 확장하다 보면은 아 그래 그럼 다 살아있네. 나무도 지금 이거 나나냐? 이것을 지금 뭐야 막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 애들이. 그러면 생각해봐. 그럼 이 꽃 안에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발전시키면 굉장히 모순되죠. 그럼 이게 얘네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좀 아유 너 미흡다 그러면 또 얘가 꼬시 하여간 별 이상한 소리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 이거 꽃 죽이면 안 되잖아. 소고기는 왜 먹어? 그러니까 그거 없어요. 혼은 있지만 천도스다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그냥 딱 없어져 버리는 그 존재. 죽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있겠죠.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 나는 몰라 잊어버렸습니다. 자연신학 또는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런 오해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뭐 이제 로마서 나와서 모든 만물이 뭐 주님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을 때 진짜 그건 얘가 막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니까 그럽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이단 사설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해해야 돼 성경을 냉정하게 모순되는 부분은 모순되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시편 시인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사상을 시인이니까 상상력을 사용해서 마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하고 시를 쓴 거예요. 뭐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뭐냐 영광을 보고 그리고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윗인가요? 네, 다윗의 마음속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거야. 자기 마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것을 지으셨구나.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너무나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자기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 하늘이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지. 무슨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그러나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것을 뭐를 지금 보게 되냐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중요한 질문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늘이 무슨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주 만물 다 운행되죠.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 해가 있고 해는 뭐 이렇게 돌아가니까 돌고 그리고 뭐 영원히 무슨 뭐 불을 내라 뭐 하나 쓰니까 또 내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뭐 하냐? 바로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은 뭐를 위해서 지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신경이 많은 더 중요한 거죠. 뭐 이게 이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래. 나도 하나님 있는데 너도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상으로 빠지는 거 심각한 우상으로 빠지는 건데. 하늘을 보고 거기서 보죠. 우상 숭배 다 하늘을 보고 하늘 섬기잖아요. 왜? 하늘 자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보잖아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걸 창조하셨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죠.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대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발견,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 찬양은 어디죠?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인간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들습니까? 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심각 질문. 모든 지어진 우주 만물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핵심이고 가장 소중한 인간이 왜 그 잘못되냐?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핵심적 죄, 여러분들이 가진 핵심적 죄의 핵심이 뭐냐? 윤리적 도덕적 코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이걸 거부해야 됩니다. 도둑질이 아니에요. 음란이 죄가 아니라면 그 말이 아니고 죄의 핵심이고 뿌리가 아닙니다.
죄의 핵심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를 창조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윤리적 도덕적 죄와는 비교되지 않는 죄를 여러분 지금도 짓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올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건 작아요. 달도 해도 온 우주도 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창조했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목적 있잖아요. 저 보세요. 궁창, 하늘이 궁창이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인이 보는 거 뭐냐? 그 하늘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는 거구나. 하늘의 영광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궁창을 지으셔서 뭐하라고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돌리는 것이다.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이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려 하니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것까지 심각한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1번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기도의 1번으로 삼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투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기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싸움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나 대신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고, 그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나의 이름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 끈질긴 육신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께 굴복드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유일한 기도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그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거지. 하나님 영광 일본어 놓는 건 하나님 원찮아. 내가 급해. 내가 잘 써야 돼. 우리 자녀가 성공해. 그래야 내가 영광 받아. 내가 우리 경제가 좀 잘 돌아가고 뭐가 해야 내가 영광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받고 그래도 참 불쌍해져요. 난 이번 저좀 굉장히 부자인 사람 만나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잘 살던 사람 만나서 참 대화하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참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쓸쓸하게 늙는구나. 나는 그런 개념까지.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져봐도요, 하나님께 초점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 이슈가 아니고,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요. 하늘이 이 목적 잃어버렸어요. 궁창이 이 목적 잃어버렸어요.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뭐가 여러분 믿음인지 잘 보세요. 네 안에 하나님 영이 있어. 하나님, 너도 하나님 좋지, 사랑하지 하고 정신 빠진 넋두리 하는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한 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이 있다. 그러니 내가 사는 무엇을 하든지 나는 먹고 마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되는 살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청년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누가 더,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후자죠. 내가 괜히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를 내가 괜히 공격하는 게, 신비주의에 빠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목적 따라 살 수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람이 나를 봐주니 안 봐주니,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니 안 하니, 무슨 놈의 그런 생각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영광이 떠나가는, 영광 없는 삶, 영광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강조하죠. 그렇게 강조를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달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다? 해를 바라봐야 돼. 전 자기를 전부 내어줘서 해를 바라볼 때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이게 자연 만물의 이치입니다. 하늘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하늘이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주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글로리, 영광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존재할 모든 것을 목적.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감격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마다 살겠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주여 오늘 좀 모든 기도의 제목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 맞춘 자 되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은 해처럼 변하는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가장 영광스럽게 삽니다. 아멘.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 어떤 지식을 전해? 하나님 영광에 대한 지식을. 그럼 날은 뭐 이제 해가 떴는데 뭐 날은 그냥 있다가 그 또 날에게 가서 야야 저 터치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한나절 했으니까 그럼 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렇게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 또 혼란에 빠집니다. 상징이죠, 상징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24시간.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데 뭐를 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뭐예요? 헌신되어 있느냐? 그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24시간 중단되지 않고 날은 날에 이어지고 밤은 밤에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중단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찼다. 그런데 누구만 안 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내 백성은 이 지식을 따라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냥 내 백성들은 앉아서 맨날 먹고 마실 것만 생각.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온통 까놓고 얘기하니까 좀 조정한 표현습니다. 나 함부로 말하지만 이현승한테 혼났어. 막 그런 소리 하면은 그냥 애들 어떻게 하냐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애들 없잖아. 하는 거예요. 이현승 목사 있으면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머리에 똥밖에 안 들어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자신 보면. 무언 기도하다 보면 먹고 마실 거 걱정 않고 기도가 막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헌신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거. 여러분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려면 바꿔야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 다 가득 찬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걸 참여하죠.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다른 길 왜 다른 길 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게 살려면요. 여러분 태도 달도 모든 이 꽃도 제가 소리치는 거 아니지만 이거 볼 때 참 아름답다 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 이교도들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합니까? 우리 창조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이 꽃 하나 정말 좋아와 그냥 벌써 어디 흠잡을 때 하나가 있습니까? 꽃 하나가 들에 핀 꽃 하나 보세요. 흠잡을 때 하나 있습니까? 백합화 영광, 솔로몬 영광 다 해도 백합화 꽃을 하나 영광보다 못하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대하겠어요. 이런 우주를 만드셨을까? 해와 달과 별이 질서 정연하게 이게 도대체 이러면서 모든 영광과 초점 하나님께 돌리면요 우리가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죽는 만큼 사는 거예요. 죽는 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관심이 내가 안 죽어서 발버둥 치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도 포함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영광이 없는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갑옷이라고 하잖아요. 이탈했다.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여러분 그게 윤리적 도덕적 실패하고 훨씬 심각한 거죠. 왜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실패만 가지고 매달하냐. 그럴 거 보니까 나는 음란하지 않았어. 뭐 도덕질하지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참 비극이라고 말이에요. 진짜는 잃어버리고 가짜 가지고 중요하다. 그냥 우리는 죽어나 사나 해답 없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 다만 주님 앞에 주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임 받고 거룩하게
하나님 좀 나를 그런 사람을 바꿔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온전히 나의 버린 가슴은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럼 그 지가 환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와서 엎드려 있지 마세요. 자녀 축복해서 막 그렇게 교회에서 참 뭐 이기적 행위 아닙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내려놔라. 뒤에 한참 가세요. 그 나라가 임한 걸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런 걸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갈 양식 달라고 그렇게 말한 말이지. 한참 뒤에 우선순위 뒤죠. 그리고 인류갈 양식을 먹고 밥 세끼 먹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한참 뒤에 왜 이 우선순위 바꾸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제발 좀 변명 좀 하지 마시고요. 뭐가 없어서 그런다, 모자라서 그런다 좀 이야기하지 마. 난 지겨워요, 난 진짜.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 떠날 때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무슨 해와 달다 생명이 없는 것도 존재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목적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여러분이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생각 바꿔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는 뭐 돈이 없어서 그래, 뭐 나는 뭐 직업이 없어서 그래, 뭐 나는 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뭐가 이슈가 있어서 그래. 백날 그렇게 하지만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권위는 뭐예요? 네 문제 그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영광을 위해 살아.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없지. 내 영광을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참하게 사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남편 없어도 남편이 뭐 개망난이라도 여러분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자녀들 다 실패하고 아무 직업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무의식 그런 데가 있죠. 우리 자녀가 성공해. 뭐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자식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이걸 내려놓는 만큼 여러분은 밝아진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이 그의 소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기 뭐예요? 그의 소리가 그냥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와의 말씀, 율법까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제 좀 제가 설명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시는 이 말씀이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깊은 산골 가보세요. 거기를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보이잖아요. 흐르는 계곡물 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고 좋아서. 거기서 나오는 샘물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깊은 바다, 지금 오염돼서 그렇지만 사실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깊은 바다에서 신비의 바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 그래서 그 한 예를 들면 해를 위해서 이것도 심리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아, 장막은 뭐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떴을 때는 해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해가 장막에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쉬었다가 아침이 되면 또 나와. 이거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인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하면 안 되지. 성경은 절대 문자대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될 법. 서신서 같은 거는 우리 이제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해석하죠. 서신이고 그러나 시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나 그런 것들을 안 해요. 굉장히 많이 좀 우리가 관찰하면서 우리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알죠? 해가 집니까 안 집니까? 해는 지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는.
그걸 왜 칩니까? 깜깜합니까? 지구가 돌아서 안 보이는 거니까. 해가 비치는데 지구가 돌아서 뒤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이 되는 거예요. 해는 그 자리, 해는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해는 그 자리에 회전하죠. 그 자리에 떠 있으면 이거 놀라운 거죠. 지구에 뭐 몇백, 난 몇만 배라 그래? 난 잘 모릅니다. 혹시 아십니까?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몇 배인지? 하여간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공부를 안 한 것은 딱 열심히 한 것 같아. 어쨌든 여기 등등 떠 있다. 놀라운 거지. 영광이지, 영광. 하나님 능력. 그런데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해가 뭐예요? 이제 어디 마치 어떤 자기 집이 있어서 퇴근해. 아이 오늘 뭐 좀 힘들었다 하고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우절에 보니까 해는 그 신방에서 난 아침에 보니까 탁 또 해가 참 쫙 떠오르는데 마치 뭐예요? 실망에서 나온 신랑. 무슨 말 얘기하죠? 결혼해봤지? 첫날 밤 치러보셨지? 어쨌든 말도 안 해본 것 같다. 그러니까 신랑이 뭐랄까 자기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신방을 차리고 나올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뻐하면서 나오겠어. 그래 안 그래? 아 그러겠죠. 야곱 빼놓고 야곱은 깨어보니 레아더라. 이렇게 우락부락 나왔겠죠. 그런데 보통 신랑들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의기양양으로 나왔겠어. 시인이 가만히 앉아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다윗이 특별히 그 유대 광야 쫓겨갔을 때 같은데 그 유대 광야 보면 그 광야에서 해가 일출을 보면 정말 장관이잖아요. 해가 탁 떠오르는 걸 보는데 그걸 보니까 마치 뭐 같다 생각. 저 모습이 그냥 남자가 결혼해서 신방을 치르고 아침에 의기양양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시인이니까 시적 상상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해를 이렇게 좀 묘사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더 어른 의미를 붙이면 성경을 이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얘기를 달리기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가 운행한다. 사실 해가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도지요. 여기 비쳤죠. 그지? 계속 돌아서 보니까 계속 해가 마치 따라다니면서 막 비춰주는 것까지 온거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해가 비춰지고 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무슨 말 하고 있을까? 왜 갑자기 해 얘기하고 있을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추측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도대체 무엇을 그러니까 하나의 창조물에 뭐를 지금 봅니까? 나는 보면서 해가 그래도 대표적인 거죠. 가장 위대하고 큰 거지만은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이 하나의 창조물에 뭘 하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야. 놀라운 의미를. 이해 갔습니까? 저 꽃을 볼 때 뭡니까? 난 시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그렇지만 하여간 시인들은 참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이 아름다움 묘사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언어를 끄집어내서 언어의 마술사들 아니면 끄집어내서 이 아름다움을 정말 묘사하는데 다윗도 시인이기 때문에 아침에 떠오른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 해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군. 그래서 마치 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지만은 자체로는 바로 이렇게 마치 신랑이 신방에서 나온 것이 힘차게 나와서 하루 종일 또 그 모든 사명을 다 하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뭐를 발견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모든 자연 만물에 의미가 있다는 그 한 예를 지금 태양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 거창한 의미가 있는 꽃을 보면 아마 꽃을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바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같이 보이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죽어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란 말이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냥 들에 핀 백합화 예쁘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누구나 가다 꺾고 짓밟을 수 있는 것에 지금 뭡니까? 우리 주님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참 내가 좀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제가 좀 많이 혼돈되는데 이해 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멍하고 듣다 보면 소중한 말을 하나도 못 담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사는 거예요. 맞아, 이나가죠. 생각해야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여기 줬던 이 엄청난 의미들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무슨 말이었죠? 참 나는 여러분과 동역하는데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해. 인내가 많이 필요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 가운데 또 이게 자꾸 내 말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여러분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서 뭐 하고 그냥 돈 생각만 하고 뭔 생각만 하고 그락하고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방송 나가는데 몇 명이 앉으면 외국교인들 듣는데 참 어떨 때 내가 들으면 창피할 때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잘 들었죠. 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한테 역사해야 됩니다. 역사하려면 여러분이 그걸 심각하게 첫째 이해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자, 해 보세요. 해 하나 하지만 물론 해는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시인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예수님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백합화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드레핀 백합 아무것도 아니야. 발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꽃이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광은 솔로몬의 모든 걸 다 합쳐도 안 되는 이런 영광이 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삶에 힘듭니까? 왜 그렇게 비실비실합니까? 은지자매하면 대답해. 대답해보라. 자매하면 대답해보세요. 왜 그렇게 샀습니까? 뭐 실패했다 그런 뜻 아니고. 그렇죠. 의미를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나 같은 거 드레핀 벽, 내가 하는 일이 이렇고, 뭐 자매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답을 못했죠. 잘 하셨어요, 대답을. 집에 여러분 전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뭔가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 안 그래요? 남편이 좀 더 많이 벌어오고 뭐고 좀 왜 이래 전부 다 죄송한 편이지만 내가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 머리에 똥이 들었단 말하는 거야. 똥밖에 안 들어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변혁이 와야 돼. 내가 원색적인 좀 표현을 쓴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냥 나는 이거 기독교 안 해요. 그거는 믿음의 핵심,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믿는 자들이 천국까지 지옥 갑니까? 왜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성취한 이 놀란 영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우리들이 과연 영광스럽게 사냐 이거지. 영광스럽게 못 산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다윗을 보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몇 년 동안 쫓겨다니고 토굴 속에 살고 그에 속해서 배반당하고 적임당하고 하여간 다윗같이 어려운 삶을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다시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았다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바로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볼 때 그냥 보지 않는다.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 드레핀 백합화 속에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구나. 지금 도망다니고 쓰레기같이 취급받고 쫓겨다니는 이 삶 속에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의미가 있구나.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것처럼.
내가 똥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 돈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정말 이게 똥밖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집을 산다 뭐한다 뭐 나도 경험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편하 좋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온다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걸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서 그 의미를 무엇으로 부여하느냐? 돈으로.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자녀들의 성공. 근데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니 여러분이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수없이 떠들지만 왜 그걸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매달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 저자들이 사고했던 방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다윗은 도대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역경을 오랜 십년간 겪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 19편에서 계시해 준 거 뭐냐? 다윗은 시인이지만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거 달라지잖아요. 벌써 해가 떴네. 아유 더운데 또 해 떴네. 아이고 더워, 이거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가지? 막 그런 생각을 여러분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물론 다윗도 매일 그런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뭐야? 똑같은 해를 바라보면서 뭐를 봅니까? 저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그러다 지치자 또 자기 방에 집에 들어가서 쉬다가 아침에 나오는데 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까지 새의 기운이 충만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럼 뭐죠? 다윗이 그걸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도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도 충만해서 오늘 또 이 창사처럼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거 다시 일어섰단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현실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성경 뭐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 이해한다 합시다. 그럼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세상 취하고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 없는 채라도 믿음 있는 채는 하지 말든지 벗어나야 돼. 좋아요.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적어도. 그래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적어도 발버둥은 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다윗의 방식이 뭐냐? 의미를 부여한다. 예수님 방식이 뭐냐? 드레핀 백합화로 팔아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죠. 그러면 여러분 뭐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 이상 뭐 그렇게 되면서 뭐 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매달렸던 거, 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집을 가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뭐야?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이제 꽃을 보아도 영광스럽게 보고 하늘을 봐도 영광스럽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뭐가 변했다? 관점이 변했다. 이 시인의 눈을 가지자. 따라합시다. 시인의 눈을 가지자. 시인의 눈을 가지자. 시인은 무슨 능력이 뛰어난 사람? 우리의 눈에 평범하게 보이는 것 안에서 엄청난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언어의 마술사. 우리는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기쁨을 주세요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거듭나서 성령 있는데 왜 우울하십니까? 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잖은 경우는 우리가 자기 삶을 해석하는 틀이 잘못되죠. 감사하잖아요. 나도 뭐 못할 때 많아요. 근데 요즘 감사한지 매일 요즘 뭐 기도하면 주님 내 잔이 차고 넘쳐. 있어서가 아니야. 빚쟁이야. 막 갚아야 돼. 그런데 무슨 입이라면 주님 내 잔이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도 주님 영광스럽게 볼 수 있어요.
난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게 살잖아. 그래서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쁜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그래서 이제 7절이라고 하죠. 진짜 고백.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이런 기초가 되어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완전하죠. 그래서 우리의 뭐를 소생시키는자? 영혼을 소생시키는자. 뭐가 소생시켜요? 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빨리 빼내야 돼요. 돈독을. 우리 무의식의 발끈은 돈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없어서 나쁠 거 없죠. 뭐 나도 필요하고 이런데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 이겁니다. 돈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집이나 여러분 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그것에 여러분 무게를 두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솔로몬 부자였죠. 다윗이 부자였죠. 왕이었을 때. 하지만 그게 무게의 중심은 물질에 가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전재산을 모아서 뭐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여러분 자녀의 성공도 아니고 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백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머리에 고백밖에 안 된다. 삶의 고백이 되려면은, 삶이 변화가 되려면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연단 받아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상태. 보세요. 다윗이 이 지르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뭐가 나오죠?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킨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환경이 아니다. 소유가 아니다. 이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고 구원이고 자유다. 도대체 구원이 뭐냐, 그네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 썩고 멸망당한 세대에서 건진 말이야. 세대가 뭐예요? 이 세상은 다 없어요. 돈 있어야 돼, 권력 있어야 돼, 힘 있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나라 보세요. 완전히 그냥 아주 세계에서 일본으로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대로 살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줄는 이런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 낳으려면 인류로 키워야 돼. 인류로 키우려면 너무너무 희생 많이 해야 돼. 우리 싫다, 그거 못하겠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초경쟁 그런 사회가 되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돈 없으면 비참해, 건강 잃으면 비참해, 자식들 잘못하면 비참해. 뭔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은 것에서부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라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그걸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갑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삶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창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다 클 것이라. 언제 진짜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여호와 율법은 온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안전을 취하지 않고 위로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도 위로받고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전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완전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여러분 신앙으로 착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신앙 어디 있냐? 사고에 있어요. 생각에. 이런 무게추가 중심추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지만 교회에 와 있는 순간도 여러분의 생각에 일에 쫓겨 있고 돈에 쫓겨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와 함께 있을 때 같이 거니는데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느니라 그 말은. 그러니까 이 삶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도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완전하지 않아도 또 들어가서 이제 점점점 그 희망을 지난번 주일 오후에 가르쳤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중 하나가 왜 점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점을 성장. 이런 생각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짙어지고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고 완벽하지 않고 나도 정말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난 매년 자라요 이 생각이. 은퇴 앞두고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잠시 가진 때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었을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난 기도 제목 지금 주님 열정 주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간 이 열정 식지 않게 해주시고 왜 이것이 나의 불이 됩니까? 왜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것을 옳기 때문이고 이런 생각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이것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구나.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치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안에 주의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현실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거하셔서 마다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가서 그분이 여러분의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어. 이제 조금 지나면 나는 좀 놀러 다녀야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해요 여러분들. 구원은 그냥 애매모호한 거 아니에요. 몽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 거하지 않는 것은 혼돈돼서 이거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물론 완전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완벽주의를 100점 맞아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걸 감자.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끌려야 끌수 이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어진 목사 소리 질르니까 그때는 자꾸 불씨가 올라오다가 그냥 나가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끌려야 끌 수는 불이 있습니까? 화를 타오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집에 돌아갔을 거나 또는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살 때도 있을겠죠.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고 속삭이신 분이 계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조금씩 강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아멘.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열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셔.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소생시킨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다윗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수십 년의 연단을 거쳐서 역경과 고난을 받으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믿고 의지하는 게 다 깨져 나가고 하나님 그를 갉아내시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법 말씀은 완전 무엇을 보든지 다윗의 눈은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졌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죠.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그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소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불타고 있습니까? 없다면 이런 그리스도이 아니에요. 있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게. 나는 사람 옆에 사람 어떻게 살든지 관심하지 마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피 부족해도 모자라죠. 죽는 순간도 여러분 모자라죠. 만족한 사람 어디 가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 있을 거예요. 죽기 전에 아마 거룩한 사람 이렇게 죽고 나는 죄밖에 지은 거 없습니다. 나는 당신 나를 들어 당함으로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후회스럽니다. 난 막 거룩한 사람은 거룩을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안에 이 다윗과 같은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만 받거나 주기도만 따라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는 거 아니에요. 행위는 변화의 결과로 오는 게 행위예요. 주기만 따라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은 분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진짜 인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죽기를 결단하고 예수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거룩하다 하실 것이고 거룩한 칭함받은 자들에게 이제 아들이 되어서 양자의 힘으로 양장을 보내서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셔서 어떻게 삼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타는 거 아니죠. 네 안에 계신 그분이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뭐 은퇴가 많고 일 있고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먹고 마신 거 책임져 주셔야죠. 나는 그것을 절대로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왜? 주기도문도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 주세요. 나를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집 주세요. 빚이 있으니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어야 하는 아멘. 그래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원죄를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하나님 한 번만 채우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